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입술에 지혜와 또 명료함을 주셔서 이 내용들을 쉽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목사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수협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목회자들을 깨우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서 이 복음 또 전도 또 이 온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저는 김진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07년에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4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MDB 과정을 거쳤습니다. MDB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중부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THM을 이제 1년 안에 졸업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존 오웬 신학자 그분을 이제 주제로 이제 제가 영국으로 가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사정 때문에 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다 공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영어를 강의하면서 또 이제 거기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합동신학대학교 조직신학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또 잠깐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내려놓고 이제 있다가 이제 영어 학원을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하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복학해서 이제 그 박사과정을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 박사과정 이렇게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복학해서 보면 다 목사님이시고 이제 강도사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의 이제 저의 이력을 보면은 참 이렇게 희한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신학을 참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이 우리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어야겠다. 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리를 무시하면은 교회가 교리를 무시하면은 그건 정말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교리가 탄탄하게 서갈 때 정말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인, 또 건강한 선교가 이어진다고 저는 이제 굳건히 믿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참 감사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그 이제 조영길 이제 작년에 부탁을 하셨는데 그 자꾸 이제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자꾸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학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이제 존 프레임 좋다. 이번에 내가 존 프레임을 잘 정리 좀 해서 잘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페이퍼를 이제 3개, 그 이제 2개는 이제 박사과정 코스 페이퍼고, 나머지는 이제 이 존 프레임 신학으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엑기스만 전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존 프레임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껍기도 하고, 그거를 다 뭐 시리즈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하면서 제가 많이 또 배웠고, 또 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이 신학자 이분은 이름이 존이잖아요. 요한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요한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이 있잖아요. 우리 각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가 다 다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인정을 했고, 그런데 요한이 보는 관점은 또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면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알았던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게 참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 존 프레임이라는 이분도 정말 이 성경,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정말 그 개혁주의 신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정말 독창적으로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귀감이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와 분리되지 않고 교회의 실천 신학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목회자의 신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의 기독교 전제주의를 그 페이퍼를 쓰면서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이제 딱 그 서점에 가보니까 로드십 시리즈로 4권짜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페이퍼를 쓸 때 그걸 참고하면서, 야, 이분의 신학이 정말 그냥 그 탁상 공론의 신학이 아니라 이분의 신학을 한국계에 소개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아시는지 저에게 존 프레임의 성경론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딱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THM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제가 이제 호주에서 잠깐 이제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 제가 존 프레임의 성경론을 정말 저는 성경론을 번역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정말 기도 안 하고는 정말 성경론 번역할 때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고, 이 좋은 책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서 이제 한국 교계나 또 이제 신학계나 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존 프레임의 책, 뭐 조직신학, 또 신지식론, 또 이제 기독교 윤리학, 이제 또 기독교 변증학, 이런 책들을 이제 차례차례 이제 CLC를 통해서 이렇게 역간돼 나왔고, 또 지금 이제 거의 다 그분 책은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또 우리 성도분들이 또 읽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는데 그분이 조영길 변호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한 부족한 번역서를 읽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성경론, 또 이제 이런 이제 개혁파, 변증학 이런 책을 읽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알아가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에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을.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이제 같은 생각이고,
이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또 이 교계와 신학계와 또 이런 그 신학교들이 성경 비평을 수용할 때 그것이 이어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목격했고, 미국 교회나 또는 유럽 교회들은 벌써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또 조용길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 책에 차별금지법 그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우리나라만 독보적이더라고요. 정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수협이 정말 한국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저 북한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려운 세대, 여러 가지 영적 도전, 신학적 도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의 발판이 무너지는 그런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협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가 정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그래서 그럼,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제목을 왜 지금 존 프레임인가? 왜 존 프레임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자분들은 많죠. 신학자분은 많은데 왜 굳이 존 프레임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시대의 적절성, 이 시대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존 프레임은 21세기를 사셨던 분이고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또 그런 신학적인 도전들 앞에서 그 문제들과 투쟁했고, 그리고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것인지, 이거를 정말 피 튀기게 고민하고 투쟁하셨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오늘날 또는 한국교회에 우리가 존 프레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 도전과 신학적 도전 속에서 정말 영적 피로감이 밀려오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가, 그런 확신이 무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과 실천이 서로 괴리가 되어서 신학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괴리가 되어서 이제 공허하게 들리고, 그리고 삶과 신학 사이에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도, 보통 사람한테도 그렇게 그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또 깨어있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저는 존 프레임이 주장했던 이 하나님의 주대심, 그죠? 또 Lordship of God, 하나님의 주대심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 저는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어느 정도 일조하는데 바른 안내서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존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제 신앙의 이제 위대한 거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국 사회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존 프레임의 책들이 잘 읽히고, 그리고 그분의 신학과 실천이 서로 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귀한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이제 두 번의 강의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 프레임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분의 신학적 배경을 따라 추적하다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분의 그런 전체적인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존 프레임의 이제 교육 배경과 그리고 이제 그분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독교 전제주의거든요. 그죠? 기독교 전제주의. 기독교 전제주의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전제주의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존 프레임의 사진을 봤죠? 그죠? 존 프레임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네, 존 프레임이 이분이 1939년 생이시니까 지금은 이제 연세가 한 86살 되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셨고,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정정하시고, 제가 한번 메일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드렸는데, 책을 번역하고 나서 한국에 소개했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럼 한번 미국에 갈 일 있으면 한번 뵙고 싶어요. 네.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존 프레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1957년부터 1961년.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는 이제 철학과 또 이제 종교 과목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교. 그죠? 자유주의 신학교. 이제, 올드 프린스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 이제 게할더스 보스나, 워필드 같은 분, 또 찰스 할즈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올드 프린스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우리 그레션 메이천이와 그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틸이 따로 나가서 세웠던 학교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다 연결된 이제 교육기관인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냥 한 세대를 풍미하고 그냥 대학원과 대학교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도 이제 그런 영향에서 이제 그런 영향력 하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는 이제 프린스턴 재학 시절에 누구를 만났냐면 그레션 메이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자유주의가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라고. 정말 정확히 꿰뚫어본 그런 통찰력이죠. 그래서 프레임은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또 각성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그 이후에 성경의 무호성과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이제 최종 권위로 자신의 신학적 출발점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신학적 논의가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이 시기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 존 프레임이 또 배웠던 건 뭐냐면 관점주의예요.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오브라이언이라는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존 프레임이 철학자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맞냐? 또 저것이 맞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데 이제 존 프레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진리를 갖고도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진리다.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같은 진리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자유주의에 대한 절망과 그 다음에 같은 진리를 놓고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그런 것들, 그런 중요한 통찰력을 얻고 이후에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신학을 이제 정립하는 기초가 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61년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제 60년대죠, 그죠? 자, 이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는 바로 코넬리우스 반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반틸에게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코넬리우스 반틸의 영향력을 이제 반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나의 신학과 사역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반틸이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다. 그럼 반틸이 얘기한 게 뭘까요? 반틸한테 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반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사고는 물론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 아멘입니까? 아멘. 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사고를 또는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 세대가 가장 절실히 들여야 할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재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코넬리우스 반틸한테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 또 변증학, 성경 해석, 과학, 철학 여러 분야에서 비기독교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기독교 전제가 있다고요. 그런 전제들을 거부하고 기독교적 전제에 따라서 즉 그리스도의 주대신과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런 전제에 따라서 일관되게 사고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식의 지평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코넬리우스 반틸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넬리우스 반틸의 그런 사상을 이제 존 프레임이 바로 이해하게 됐고 또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신학을 이제 전개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 반틸의 그런 영향력이 이 존 프레임의 여러 가지 저서 중에 등장합니다. 저기 CBT라는 거는 뭐냐면 저건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의 이제 사상을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프레임 하면 삼관점주의, 그죠? 그 이제 책들을 읽으셨지만은 우리 주권 신학에서 세 가지 속성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이제 제가 읽으셨나 안 읽으셨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트롤, 다스림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오사라티, 권위, 그 다음에 프레젠스, 임재. 그죠? 이게 주권 신학의 3요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이제 이런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이제 어떤 분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존 프레임이 이 코넬리우스 반틸의 그 이제 조직신학 서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계시를 하신대요.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인간. 그죠? 물론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은 이 세 가지 이제 계시를 9가지로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계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일반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자연, 인간이지만 인간, 자연,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거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서로를 포괄하면서 함께 이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존 프레임이 반틸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이 시기 동안 존 프레임은 이제 성경의 무효성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죠? 성경의 무효성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 이런 이 두 가지를 정말 깊이 있게 확신하고 또 배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존 프레임이 이제 다닐 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이제 그 에드워드 영, 그 다음에 에드먼드 클라우니, 이런 분 교회론 책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존 모레이, 이런 분들한테 깊은 영향을 이제 받았습니다. 특히 이 반틸에게서 성경 권위를 이제 철학적으로 사고하면서 철학적 필연으로 제시하는 걸 배웠고, 존 모리를 통해서, 존 모리는 이 성경 신학자이면서 조지 신학자입니다. 근데 존 모리의 그런 특징이 뭐냐면 게알더스 보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교리를 성경에 기초해서 그 교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신조나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 본문 그 자체에서 그 자체를 철저히 기반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 신학에 기초한 조지 신학을 배우는 것, 조지 신학을 전개하는 것을 이 존 모레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한테 영향을 받았는 프란시스 쉬퍼,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이 쉬퍼한테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프란시스 쉬퍼, 저도 그 청년 시절에 프란시스 쉬퍼의 5권의 책을 읽고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 존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존 프레임은 그 라브리 공동체에 한번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문했을 때 셰퍼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 공동체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그다음에 복음 전도 이런 걸 통해서 한쪽에서는 반틸의 그런 사상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통해서 이 존 프레임이 이 반틸과 전통적 변증론 사이의 차이를 유연하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에 이 프란시스 셰퍼의 책을 읽고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복음을 정말 많이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셰퍼의 영향을 통해서 진리와 거룩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공동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이 이 존 프레임의 이제 신학이 실천 신학에 이제 형성하는데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던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그 석사 과정 두 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일 대학교는 이제 일반 사립대학이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언어, 또 신학을 이제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사유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웠던 것이 이제 그 신학은 적용이다. 자, 이 신학은 적용이다.
그죠? 그 세알라지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그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이제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자죠. 언어 철학자. 이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저도 이제 그 트리니티에 있을 때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비트겐슈타인 강의를 듣고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듣고서 이분이 언어 철학자인데 그 기독교 신앙과의 연관성을 놓고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존 프레임이 신학은 적용이다. 이제 이런 이제 명제를 이제 배우게 된 거는 아마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갖고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 언어의 의미가 이제 언어의 의미가 사전에도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언어의 의미가 사람들은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거는 언어의 현장, 언어의 사용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가 사용과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의미는 바로 언어의 사용에 달려있듯이 신학도 적용과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은 적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을 이렇게 이제 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성경과 언어와 철학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신학은 적용이고 신학은 삶과 언어, 실천적인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그리고 신학은 삶으로 해석되는 언어적 실천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트겐슈타인이 그 기독교 신앙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철학은 굉장히 이제 뭐 개혁주의 신학에서 바라볼 때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본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신학을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분리하면서 이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이제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복귀하게 됩니다. 1968년과 80년. 자,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또 존 프레임은 자신의 신학을 이제 또 여러 교수들과 또 공부를 하면서 더 심화시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도에베르트 철학이 유행하게 됐죠. 그래서 이 존 프레임은 도에베르트 이분들의 제자와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 프레임은 도에베르트주의 계시론이 이제 성경의 권위를 축소하고 자연 계시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이를 계기로 이제 성경과 일반 계시, 그리스도, 언어적 매체 간의 관계를 그렇게 제고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복귀하면서 이제 자신의 반틸의 삼중 구조를 발전시켜서 자신의 삼중 관점주의로 확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본 포이트리스라는 유명하신 그 성경 신학자를 또 만나게 돼요. 포이트리스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본 포이트리스. 네. 이분은 그 하버드에서 수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천재예요, 천재고. 그래서 하버드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IT나 이런 데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워낙 뛰어나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진들이 이분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장학 프로그램이었는데 보통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들어가면 보통 4년이잖아요. 4년인데 이분한테는 3년의 기간을 주어지고 그리고 교수님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 대신
페이퍼를 써야 돼. 페이퍼를 써야 돼. 근데 이제 어떤 분한테는 그것이 맞을 수 있고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나는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돼. 같이 교수님과 얼굴 맞대고 이제 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또 배울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을 위해서, 포이트리스 교수님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이분한테는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안에 교수님 강의를 듣지도 않고도 페이퍼를, 뛰어난 페이퍼들을 다 써내시고, 그래서 졸업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 남아공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이제 패컬티로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근데 이분의 생각과 존 프레임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관점주의라는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관점주의라는 책이. 그래서 거기 책을 보면 이제 그 심포닉 시알라즈라는 책이 있는데, 심포니.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좀 잠깐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관점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심포닉 시알라지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 진리는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 그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많아봤자 한 두 가지 관점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요. 어떤 분들은 만약에 10가지 관점이 있다면 좀 뛰어나신 분들은 뭐 한 3-4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전 관점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전지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각도에서 같은 진리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온전한 진리를 이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포이트리스 교수님과 존 프레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산관점주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더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주의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죠. 그것이 절대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포이트리스 교수님의 이 신학에 대해서는 참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좀 소개 좀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까 코넬리우스 반틸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죠? 생각, 그 다음에 교육, 정치, 예술, 이런 것에 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존 포이트리스 교수님은 이걸 가지고 학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철학, 수학,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이런 굵직굵직한 책들을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 포이트리스 교수님의 이 신학 내용을 이제 잘 정리해서 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칼빈주의 입장에서 성경 철저한 하나님 삼위일체의 전제에서 이렇게 신학을 전개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전통적 범주 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창의적으로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존 프레임과 포이트리스 교수를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우리가 이제 이때 우리가 존 프레임의 삼중 관점, 규범적 관점, 실존적 관점, 그 다음에 상황적 관점,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시기 때 이제 존 프레임이 이제 확립했던,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던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이 존 프레임이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동부에 하나 있고 서부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원래 동부에서 왜 서부에도 왜 생기게 됐냐면,
동부의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서쪽에서도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도 제자들을 키우고 신학생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서부 캘리포니아가 바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을 하신 분들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시기 여기서 이분은 굉장히 동료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좋은 연대 속에서 따뜻한 그런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이렇게 받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리포먼드 신학교로 이제 옮기게 됐죠. 근데 왜 옮기게 됐냐면 이제 되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분이 좋은 경험도 했지만 또 안 좋은 경험도 이렇게 했고 또 그렇게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정통 장로교회 안에서 교단 분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파주의 또 교파주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돼요. 교파주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는 그 우리 정말 유명한 그 신학자가 계셨죠. 메리데스 클라인. 그죠? 그 이제 종주권 조약을 그 패턴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신학에 이제 응용했던 분이죠. 이분을 통해서는 이제 뭘 배웠냐면은 존 프레임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도 그 전통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제 신학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이 메리데스 클라인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존 프레임 선생님이 이 메리데스 클라인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메리데스 클라인이 정말 신학에 좋은 기여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자기 신학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분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다른 분들을 또 그 비판하는 그런데 많이 이렇게 실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존 프레임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클라인의 영향력이 존 프레임한테는 굉장히 커서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되게 자기는 이제 메리데스 클라인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메리데스 클라인과의 관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향이 긍정적이었어요. 전통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 중심의 이제 창의적 신학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통성 안에서도 신학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이제 메리데스 클라인을 이제 비판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클라인이 보여주었던 교주적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그 자기와 맞지 않으면은 비판을 하고 또 배타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서 이런 태도에 실망을 해서 이제 떠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리데스 클라인을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세속과 거룩 이런 것들 너무 이분화시켜서 너무 강조를 해요. 지금도 이제 그 메리데스 클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면은 그 반두르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호튼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영향력이 이제 클라인의 영향력이 이 두 신학자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실망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웨스트민스터와 이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리폼드 신학교로 마지막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은 이제 리폼드 신학교에서 은퇴를 하셨죠. 올란도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리폼드 신학교로 옮겨 가신 후 이제 후학을 양성하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서 갈등을 겪은 후에 이 올랜도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따뜻한 환영과 협력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큰 의료와 격려를 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폼드 신학교에서는 그 당파적 그런 분열이나 적대감 없이 진정한 개혁주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교였으며, 프레임은 이곳에서 신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존 프레임의 이제 이분의 이제 교육적 배경과 또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존 프레임의 경력과 경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신학은 결코 전통 그 자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위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진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학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프레임은 프린스턴의 자유주의,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주의, 신학계의 당파주의를 비판하면서 단순히 개혁주의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철저히 뿌리 내리는 그런 전제론적 사고로 모든 학문과 삶의 영역을 통합하는, 그래서 적용하는 그런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신학교육은 교회 안에서 실천적 훈련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며, 참된 개혁신학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이성과 감정, 전통과 창의성, 교리와 삶 사이에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통합적이고 적용 중심적인 그런 신학은 오늘날 교회와 또 신학교가 단순한 교리 교육이나 전통성 논쟁을 넘어서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실제적 구현과 공동체적 증언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분의 신학이 이제 제가 합동신학교에서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합동신학교가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실천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이제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프레임의 이제 경력과 교육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칼빈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리타분 이겁니까? 네, 저도 칼빈주의자입니다. 저는 칼빈 선생님이 성경을 정말 칼빈 선생님이 보는 성경이 또 신학이 정말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칼빈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칼빈주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하나님께서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 구원과 심판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도 주권적인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와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자 목적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는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의 자율적 결정이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우연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됐죠. 그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삶의 우리 주인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이해됩니다. 이런 신앙적 태도, 이런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태도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단지 개인의 신앙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더 확장돼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우리 삶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때요?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또 살고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권 신학, 이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학, 이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이 존 프레임이 자신의 스승인 반틸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프레임은 the lordship of G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lordship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하나님의 주 대신이에요, 주 대신. 주권은 이제 sovereignty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의 배경이 바로 존 프레임의 이 신학의 뒤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 이런 사상은 신학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철학, 과학, 성경 해석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반틸이 이제 비기독적 전제들과 기독교 전제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독교적 관점에 따른 일관된 사고를 강조한 점에서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 따른 일관된 사고.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관점주의라는 그런 신학적 개념을 이제 형성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신칼빈주의자로서 이제 존 프레임, 실천 중심의 신칼빈주의 신학자, 신학적 전체성, 신칼빈주의 신학, 전통적 개혁주의를 충실하게 개성하면서 현대적 실천적으로 재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닌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실천적 화물이다. 교리 체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 신자 삶과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그래서 그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존 프레임은 이제 성경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주대심, 그다음 언약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존 프레임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프레임의 신학적인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제주의입니다. 전제주의. 자, 전제주의. 참, 딱 전제주의 딱 들으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제주의. 네? 자, 간단히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심을 이제 성경이 자증한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출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도 선행하는 전제들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인식할 때 반드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인식합니다.
그거를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선이해, 뭐 프리 언더스탠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쉽게는 월드뷰,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의 구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자, 인간의 사고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종교적 전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전제주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피잔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보이진 않지만, 컵에 물이 반이 남았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았어요. 자, 똑같은 컵이죠. 그죠? 똑같은 컵이고, 이 안에 이제 물이 반이 남아있는데, 자, 낙관주의자들은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관주의자들은요, 벌써 반이나 비었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학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정확히 150m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컵 용량 저거 좀 설계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 전제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자, 어떤 관점으로든 해석되는 것이 인간 사고다. 진짜 물이 반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자. 이게 우리 기독교 전제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봐요. 이 똑같은 반밖에 남지 않은 물 갖고도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죠?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나 또 이걸 만드는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읽다가 이제 오르면은 같은 뉴스를 두고도, 자,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보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중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보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봐! 저쪽이 문제잖아, 저쪽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보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뭘 문제야? 너희가 문제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제 중립적인데, 내 생각엔 역시 그쪽이 좀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전제를 갖고서,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에서 예외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전제주의에 대한 이제 쉬운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기독교인은 탐구와 논증의 기반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성경의 권위를 이제 전제한다. 그래서 자, 기독교 전제주의는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위 한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식과 모든 지식과 근원 이런 건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단순한 이제 신념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논리, 윤리, 의미 있는 대화의 출발점이 하나님 자신을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 통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삶과 세계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증하시는 스스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전제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한 계시를 떠난 해석학적 원리나 이런 반성적 탐구는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과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제 섭리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틸이 말하는 하나님을 전제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막연한 그런 신개념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참 하나님과 이제 그분의 계시를 이제 전제하는 것이며 그 전제를 따르지 않는 어떤 탐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타당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전제주의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오직 구원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제 증거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의 책을 읽는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읽어야겠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 요지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저자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책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이해한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반틸은 바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해야만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올바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 올바로 이 세상을 파악하면서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 impossible하다고 반틸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롤랑 바르트라는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자의 죽음. 이제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이자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인데 1967년에 저자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자의 죽음. 이 사람은 자, 우리는 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자가 죽었대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저자의 의도가 해석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죠. 그죠? 어떻게 저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저자가 죽고 그 책의 내용과 진리 기준을 판단하는 건 누구냐면 독자라는 거예요. 독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 작품의 진정한 출생지는 독자이며 저자의 죽음은 독자의 탄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또 다른 예를 한번 기독교 전제주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자,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물리, 과학, 이제 제가 이제 수학적 공식을 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은 이 상대성 이론이나 현대 물리학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전역학 이런 것들을 우리 고전역학 하면은 뉴턴의 만율력 법칙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뉴턴은 이 우주가 원리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게 만류 인력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신봉해요. 과학을 이렇게 신봉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관찰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 법칙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자, 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또 있고, 1년이 360을 통해서 4계절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당연한 건가요? 자, 무신론자들은 아마 이런 법칙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 안에는 자연 법칙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 안에는 철학적으로 매우 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도 중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철학자 데이비드 흉, 이 데이비드 흉이 비판한 이 귀납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우리 이 존 프레임의 서양 철학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참 자세히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흉은 어떻게 말했냐면, 과거에 A가 반복된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A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죠, 회의주의. 그런데 반틸은 여기서 기독교 전제를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자연 법칙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법칙들을 유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과 또한 질서, 신실함,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자연의 질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입니까? 자, 우리 또 다른 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칸트의 이제 순수이성 비판. 예, 저도 이제 읽다가 너무 많아서 두꺼워서 읽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 칸트, 자, 우리 칸트 하면은 이제 그 순수이성 비판, 그죠? 아,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몰입이 되어가지고 이걸 넘기는 거를 잊게 됩니다. 아무튼, 네. 이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정해요. 인간 이성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우리가 칸트는 경험론과 그 다음에 합리주의를 종합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이 자율적인 이성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다, 신의 존재까지 뭐 증명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독단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험주의자들은 이제 뭘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이 마라. 그래서 인간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백지 상태에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나간다는 것이 이제 경험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과학적 세계관의 근거를 댈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칸트는 이제 잘 파악하고서 자신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진리를 이제 인식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물 자체나 신, 영혼, 자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칸트가 인간 이성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런 전제를 세웠는데, 그러면은 그 전제 자체가 어떤 근거 위에 있냐? 그 근거는 어디 위에 설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즉 다시 말해서 인간 이성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이 전제 자체가 어떤 근거 위에서 정당화되는가? 이런 것이 칸트 이후의 철학이 안고 있던 그런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은 아까 데이비드 흉 이분은 더 급진적으로 인과성 개념조차도 경험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신념은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습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극단주의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틸은 이제 기독교 전제주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모든 인식은 그래서 모든 기독교 지식론의 인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하지 않으면 자가 당착과 모순에 빠지고 인류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성립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연의 질서, 그 다음에 인간 이성의 합리성, 그리고 윤리적 판단의 객관성 등은 모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해서 기초 지어질 때에만 일관성과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틸에 따르면 이런 인식의 조건들 이런 것들은 결코 그 자율적 이성 안에 있지 않으며 이성의 자율이라는 계몽주의적 패러다임 자체가 그 기독교 유신론적 토대 없이는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 벌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은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모든 지식론과 인식론 자체가 정말 그 모래 위에 쌓은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틸은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로 아까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언어의 본질. 언어 철학자로죠. 이 비트겐슈타인은 학파를 자기 생전에 2개나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영향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인간 언어가 언어 게임, 랭귀지 게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언어의 의미가 사전적 정의나 고정된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우리 삶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언어 게임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이가 놀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도 특정한 규칙 안에서 언어를 주고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우리가 약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미를 갖죠, 그죠? 그러나 게임장이나 공장에서 같은 말을 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언어 규칙과 맥락을 게임에 비유하면서 각 언어 게임은 그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규칙을 이해해야 언어의 의미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고립된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쓰이는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언어 게임의 핵심인데, 언어 이론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 언어 게임 개념을 통해서 의미는 사용에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언어 게임의 규칙은 어떤 전제된 세계관 내에서만 작동한다. 반틸도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유사하게. 기독교적 전제를 공유하지 않으면 인간은 세계를 해석할 수 없고 의미를 구성할 수 없다. 하나님과 계시가 기독교적 언어 게임의 규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틸은 이제 그 기독교 전제를 바로 전면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가 5시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되도록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이제 그 현대 물리학 하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대 물리학 하면 뭐가 있습니까? 현대 물리학 하면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현대 물리학은 이제 2가지로 나누는데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
자, 우리 이제 상대성 이론은 이제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 하면은 우리가 이런 반도체, 그죠? 반도체, 우리 이 핸드폰 같은 것이 다 이제 여기 양자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상대성 이론이나 또 상대성 이론 전에 고전역학, 뉴턴의 고전역학 같은 거는 보이는 세계잖아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고 그런 그 원리나 원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전자, 원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미시세계죠. 그죠? 미시세계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양자역학이 태동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여기를 탐구한 이 과학 물리학자들이 있었죠.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분들이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미시 세계에서 전자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빛의 본질을 놓고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양자역학은 참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 마찬가지라고 저 생각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그냥 책에서 읽은 지식에 지나지 않고요. 근데도 양자역학을 저는 그 책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독교의 존재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센베르크가 이 미시의 세계에서 그 입자의 움직임을 입자가 파동이 되고 또 빛이 입자가 되고 파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이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할 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확률로만 된다. 그래서 모든 이게 그러면서 그 고전역학을 넘어서 이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과 확률로 이루어진 양자역학을 제안했는데 이 양자역학은 전통적인 인과적 결정론이 무너지고 또 입자들이 확률적으로만 기술되는 미시세계의 현실을 드러내는데 근데 이것이 함의하는 게 뭐냐면 전통 물리학에서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가 이런 연속이 지배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 입자가 특정한 상태에 있을 확률만이 주어진대요. 예컨대 전자가 언제 어떤 위치에 있을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오직 확률 분포로만 이제 설명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점에서 양자역학은 불확정성과 비결정성을 세계의 본질로 제시하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이젠베르크가 아인슈타인 때 하니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양자역학 그 기술이 응용해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반틀의 전제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적 세계관조차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해석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양자역학, 우리 미시세계의 질서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은 세계가 질서 있게 작동한다는 확실한 신학적 전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 질서에는 확률이라는 형태의 규칙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확률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은 단지 인간의 무지나 측정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통치되는 한 방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의 불확정성과 확률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나 무질서의 징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확률적 방식으로도 질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초월성과 자율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확률이 작용하는 양자세계를 우리가 신뢰하고 또 기술할 수 있는 이유는, 그죠?
이 확률들이 본질적으로 변덕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수학적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데 그 일관된 수학적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제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와 신뢰성은 단순한 통계적 일치로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계시적 질서가 존재함을 전제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반틸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틸의 기독교 전제주의를 이제 배워나가는 와중에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반틸이 주장하는 저희 기독교 전제주의고, 그리고 존 프레임이 이어받은 기독교 전제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저는 아마 술이나 먹고, 친구들과 술이나 먹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돈을 우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진리들을 알아가게 할 때, 저의 삶은 목적이 생겼고, 또 의미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또 왜 살아야 될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 전제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함의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전제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전제하고 살자. 성경에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스스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전제하자.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두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돌리면서 이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전제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자, 제가 전하는 것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존 프레임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존 프레임이 받았던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그가 교수 사역으로서 했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또 웨스트민스터 서부 신학교, 그리고 리폼드 신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또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분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이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존 프레임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삼관점주의 이제 이런 귀한 내용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서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강의가 우리 단순히 존 프레임을 우상화하는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한 그 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서 또 존 프레임의 책들을 읽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학을 풍성하게 하고, 교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그 신자로서 또 삶을 살고, 또 우리 마음이 또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또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그렇게 이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존 프레임의 그런 신학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존 프레임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앞으로 배워나가서 우리 삶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진원 원장님의 귀한 강의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 존 프레임의 신학을 소개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왜 지금 존 프레임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신학과 신앙이 괴리된 이 21세기에 바른 지침을 주는 그 올바른 신학자가 바로 존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존 프레임은 본인도 워낙 천재에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분이면서도 또 주위에 좋은 신학자들이 많이 계셔서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중요한 분이 언급이 되던데요. 첫 번째는 그레이션 메이천을 통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다른 형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교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이런 영향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 언급되신 분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인데 바로 헨리 벤틸입니다. 벤틸은 오죽하면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와, 이런 극찬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말한다면 존 프레임 본인도 벤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존 버리를 통해서 성경 중심의 신학 영향을 받았고, 프란시스 세이프의 그 라버리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좋은 영향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약간 긍정적이면서도 약간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통해서 신학은 적용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진 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고요. 또 그 번 포이트레스, 이 정말 괴물 같은 천재 신학자 아닙니까? 수업 안 듣고 논문 써서 교수가 돼버리는 이런 대단한 분의 또 중요한 영향도 받았고, 신학적 동력을 통해서 그 관점주의를 완전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디스 클라인의 영향을 통해서 또 많은 그 교파 비성경적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김준원 원장님이 논문 쓰고 지도받고 있는 이승구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메리디스 클라인 참 훌륭한 분인데 가끔씩 엉뚱한 소리를 해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던데, 제가 메리디스 클라인 책을 읽어볼 때 되게 재미있어요. 이분은 다른 학자들이 잘 안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 하는 말을 하면 신선하고 좋은데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좀 검증이 필요한데, 하여간 대단한 분이고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존 프레임의 신학은 한마디로 전제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강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요청과 질문을 드리면 우리 원장님께서 관점주의라는 말과 전제주의라는 말이 글자는 다른데 지금 같은 말로 쓰고 있는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번 강의에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 프레임의 신학, 오늘 왜 존 프레임인가 이런 제목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존 프레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에 대한 소개여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소위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은혜의 부분보다는 이분의 신학 소개하는 부분에 좀 많이 치중하셨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나 다음번 강의는 훨씬 더 은혜로운 강의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미리 광고부터 좀 드리면, 우리 다음 주 38강도 김준호 원장님께서 오셔서 존 프레임 이야기를 계속 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주의, 제가 관점주의와 전제주의 약간 구별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아마 이 제목 보니까 그런 정리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 프레임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해 주셨고, 다음 주에도 우리 김전 원장님께서 귀한 강의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자를 죽여버리고 텍스트를 죽여버리는, 특별히 그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는 저자도 텍스트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면 읽는 독자가 주인이라는 거죠. 성경을 내가 느끼는 게 성경의 뜻이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저자는 상관없고 성령님 상관없고 느끼는 게 답이다. 이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그 마음을 따라잡는 용기, 바로 거기에서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느끼고 네가 말하는 게 답이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 배제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존 프레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존 프레임을 우리가 막 추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이런 신학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성수협이 추구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되살려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가 더 많은 영상이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잡혀지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수협 이 강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준원 원장님께서 다음 주에도 정말 중요한 강의를 해 줄 수 있도록 또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덧붙여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이 동성애 독재법 아주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는 끝도 없이 제목을 조금씩 바꾸어서 제목만 보면 뭔 내용인지 알기도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을 붙인 입법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는 반대하고 막고, 또 그분들은 그냥 종이 쭉쭉 서서 제출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걸 막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입법부가 그렇게 하고 있죠. 사법부는 수술하지 않은 사람을, 성별을 판사가 마음대로 정정을 해주는 일이 벌써 여러 번 발생했고, 또 언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입법부, 사법부 그러고 있죠. 행정부에서는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고 현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현 여당인 민주당도 그런 공약을 했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내일도 국회에서 한반교인 중심으로 반대 성명 기자회견이 있고, 모레도 대통령실 앞에서 또 우리 진평형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고, 우리는 땅 뺏어서 열심히 떠드는데 저분들은 우리 말을 들어주고 안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성평등 가족부 생기지 않도록, 또한 제주도시사는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우리는 그 겨울에도, 지금 더운 여름에도 계속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요, 국립국어원의 그 표준 국어 대사전 안에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거의 같은 단어인 것으로 해설을 해놔서 지금도 우리가 매일 여러분이 나가서 그 2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운행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믿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대사에 있는 왕이라보다 오늘날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국립국어원 같은 이런 분들,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오늘은 우리 조인길 장로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했기 때문에 쉽니다만은, 우리가 매주 이 강의가 끝나면 월요일 오후 6시 반에 성경 순종 성경 읽기 귀한 강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쉽니다만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이어지는 이 강좌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친 부르고 나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강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원 원장님을 통하여 왜 이 시대에 존 프레임이 필요한가, 왜 존 프레임을 통해서 이 신앙과 신학이 괴리가 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바른 표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분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강의를 베풀었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 김준호 원장님을 강력하게 붙들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과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수요 귀한 강자와 더 많은 목사님과 더 많은 성도에게 전달되고 퍼지고 강의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서역 강좌에 이어서 우리 성수성 성경 순종 성경지 귀한 강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사온데 우리 조영일 장로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이 성혁명 세력이 전방위적으로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려고 거의 달아가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붙들어주고 악법을 발의하지 않도록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사법부 판사들을 마음에 붙드셔서 수술하지 않는 이 성별병정 이런 흩어진 재판을 다시 하지 않도록 투여막아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행정부에서 여당에서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지금 공언하며 추진하고 있사오니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입으로 운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제주평화 인권 현장도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 국립국어원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같은 말처럼 해석해놓은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피켓을 들고 이를 실하며 반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모든 공인자들에게 담당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결정권자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이 용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혁명 세력이 거의 발악을 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복된 교회를 허물 것인지 어떻게 국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허물 것인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요 우리는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이 대장이시오니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모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운행하신다는 말씀 또한 믿습니다. 주여 저 권세자, 권력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권세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법부의 온갖 종류의 이런 다양한 이 동성애 독재법을 더 이상 발의하지 않도록 제정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제주 평화인권 현장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 전에 기도 제목 말씀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담당하시는 조영길 장로님께서 학교에서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오늘 강의는 휴강입니다. 우리 모든 수강생들이 공통점 비싼 등록금을 냈든지 안 냈든지 쉰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늘은 자유롭게 쉬시고 기분 좋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다음 주 6월 30일에는 성경 순종 성경 읽기 귀한 강좌가 계속됩니다. 기대하셨다가 다음 주 오후 저녁 시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수역 강의가 내용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강의는 사실 이 현장의 강의를 듣기보다 우리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오셔서 더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 공유하기를 바라는데 한 명에게라도 더 이것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거나 소속해 있는 요즘 단체 카톡방 많잖아요. 수십 개 되잖아요. 거기에 링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단체보다 한 명 한 명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이 전달 효과가 있습니다. 단체는 요즘 잘 안 봐요. 하도 많아갖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있으시죠? 한 개만 아니고 막 2개씩 있으시죠? 거기에 우리 성수역 강의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 성수역 귀한 강의가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채널도 질이 올라가고 인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수역 이 강좌를 영상을 여러분 채널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강의만 듣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산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집에서 되잖아. 됩니다. 골방에서 되잖아. 됩니다. 예배당에서 됩니다. 근데 산에 와서 기도해 보지 않은 분은 그 묘미를 모릅니다. 산에 와서 요즘 그리고 너무 추워서 막 꽁꽁 올 때나 너무 덥고 모기 많을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좋아요. 모기도 없고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를 좀 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목요일 산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셔요. 지난주에도 비 온다 했는데 하나님 멈춰서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청계산 저기 나와 있는 주소 보시죠. 원지동 539 저기로 오시면 되겠고, 혹시 그 차량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8시 15분에 그 청계산역 2번 출구, 청계산역 2번 출구 앞으로 오시면 차를 안내할 텐데 미리 오실지 누가 오실지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요, 아까 전화번호 드렸죠.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하시면 또 차로 라이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끝내고 다음 주 강의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저녁 성순성 강의는 없으니까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